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사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머지는 보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돌리기. 나라는 세상 나라 뿐만 아니라 영광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권세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는 영혼을 말하고 있고 아버지의 권세는 권능을 말합니다. 벨리알의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힘을 쓰지 않습니다. 전혀. 영광은 그분의 영광은 인간이 밝혀주는 게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께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선하신 아버지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날의 여정 속에 주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갈망하며 이 창을 열었습니다. 오 주여, 참 인생이 무엇입니까? 밤새 평안이 없는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독감약을 먹고 나니 진통제 효과인가 통증은 좀 사라졌으나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새벽에 잠깐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역시나 마귀의 꿈에 어지러운 이제는 생전 꾸지 않았던 요술꿈까지 꾸게 됩니다. 그리고 꿈속에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김밥을 사는 숙제였습니다. 7개의 김밥을 사는데 7개 다 재료를 하나씩 빼고 사는 김밥이었습니다. 다 다른 재료를 빼야 합니다.
그것을 맞추느라 학생들이 아니 내가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그 김밥에 온갖 재료에 만난 것들을 어떻게 채울까? 나는 그저 평범한 단무지, 야채 몇 가지로 가지고 그걸 맞추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험 치는 시간까지 2개를 넣고 이게 제대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었나 본인이 사놓고도 그걸 몰라가지고 실험하고 잠이 깼습니다. 참 인생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생애의 마지막 시간까지 알 수 없습니까? 젊은 날은, 어린 날은, 청춘의 날은 연약했지만 꿈이 많았기에 온 세상을 다하여 마음만 열면은 상대도 세상도 그 마음과 하나 되어 교통교류가 잘 될 줄로 믿었습니다. 이자의 마음은 원칙이 강합니다. 양심의 기본이 강합니다. 거기에서 어그러지고 모순되면 적응을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용서도 사랑도 못하고 원수를 피하여 끝까지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은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기분이 그 원수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그자도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원칙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아무렇게 살아버리는 존재였습니다. 뭘 구하는지도 몰랐고 그자가 구하는 것을 짧은 시간에 동거 속에 채워주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자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모자라는 의식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다, 저렇게 하면 저렇다. 실컷 만족하는 것 같으면서도 돌아서서 이빨 쑤시며 불평하는 자. 뻔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으로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 끝내 아이가 둘이고 셋이 잉태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작정하고 도망친 거길. 그런데 나의 씨는 끝까지 보게 하시는 게 그런 원수라도 화평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 것만이 죄로 남아 내가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하나.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돌아봐도 그자도 모순되지만 이자도 인간인 것을, 모두 모자라는 것과 부족한 것과 모순된 것을 안고 병신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그 도적의 소욕은, 누군가 안에 자아로 존재하는 도적의 소욕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화평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고 만족시켜 줄 수도 없고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이제서 깨닫습니다. 깨닫고도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생애의 전부가 너무나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의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언제나 끝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청춘의 때에는 순수합니다. 그저 내 마음을 열면은 누군가가 그 내 마음을 받아주고 교류할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도적의 인식이 강한 자들은 철저하게 그 개성을 발휘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의 법칙 안에 보면 그 도적의 개성은 만족시켜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태는 사람들이 꽤가 많아 도적의 욕구의 최상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피로를, 삶의 소욕을 거래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의 양심에, 선한 양심의 빛으로 자각하는 자는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닌 것들로 가장하고 꾸미며 척척해서 피로를 채우는 것을, 만족을 구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청춘의 날이 가장 상처받은 것은 절망한 것은 한 인간의 마음 따위는 그 양심의 선함 따위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로 도적의 인식으로 잘 발달된 인간들에게는 내 새끼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도적의 소욕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는 끊임없이 거지로 살겠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어미를 멸시했습니다. 어미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생애의 전부가 진실했는데 그들에게 거짓되게 행한 것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기조차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쩌면 알 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지구촌이 홀로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갇혀버린 감옥인 것을 인식한 것이 전부입니다. 동물 한 마리들은 너무나 쉽게 교류하고 교통합니다. 대가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능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조선을 견놓은 사대부의 난원여비 사상이 강한 이 땅은 인간의 마음의 교류교통은 깊지 않습니다. 참으로 단순합니다. 먹고 싸고 헐떡거리고 쌌고 만족하는 것, 그거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관계도 배를 채워주고 함께 동거하며 부부라도 짝짓기 하나로 끝납니다.
그들의 결혼은. 아마 조선의 저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여자의 마음, 남자의 마음 떠벌리며 궁합을 맞춰버리고 애쓰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을 바라보며 느낍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강사가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다 수긍은 합니다. 그러나 나는 웃습니다. 개코라키라. 그런 결코 그 도적의 소욕에서 달라질 게 없을 것입니다. 힘의 거래에 따라서 조금은 척척하겠지만 그들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순전하게 6, 7살짜리의 순수함으로 욕심이 많지 않는 도적의 악의 코드에 꽂은 욕망이 강하지 않는 순전함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런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마다 자아숭배, 도취, 자아욕망에 욕구 충족에만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그 도적의 코드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않는 한 선한 양심의 빛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순수함으로 배워 다시 인식하지 않는 한 재창조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뭐 이 세대는 새끼들이 아예 활짝 열어놓고 일찍이 창기 장남이 돼요. 동무도 안 하는 결혼을 창기 사업으로 다 묻어버리고 아무리도 않게 그거 만족만으로 서로가 낳고 낚이며 태어난 새끼들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취급되는 세태.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은 인간일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어느 전도자는 참으로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목사는 왜 변하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즐기냐고. 왜 그렇게 그 근성이 그렇게. 그런데 내가 보건대 그 사람도 강했습니다. 그 목사도 보통 강력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자도 젊은 나라는 한 번 한다면 해버렸습니다. 다시는 돌이키지 않을 만큼 맺고 끊는 게 강했습니다. 그것도 도적의 인식입니다. 일부분은. 왜? 모든 인간이 다 바울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주접이 틀립니다. 아예 처음 바탕부터 다 유태인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바로 잘 다듬어진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죄짐에 연약함을 안고 이미 생애 위에 꾹꾹 굳어버린 생애의 길, 그 도적을 길들였어, 자아를 길들였어 바꾼다는 것은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해도.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도 다 척척입니다. 약육강식, 유유상종. 그 목사도 강력한 무언가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이 있다고 하니 사람들이 환호하고 뭔가가 있다고 하니 몰려들지요. 나는 참 그 목사를 바라볼 적에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자를 다 바울을 만들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들 수도 없고 바리새파를 유태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발 아래 보이는 그것이 그대로 전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맡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업닥하고 성령을 따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죄악으로 차단되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건성이 되고 유전이 되어 신바리새파가 되어 종교가 그렇게 종교 주술을 사고 팔았을 뿐입니다. 그들 양심을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등 켜서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들의 심령 자아가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전도자들이 가르치는 자가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다 그 유명한 목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예 기름 부음이 틀립니다. 건성도 틀립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절대로 그런 완벽한 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인간 취급을 못 받을 터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고 물러터지고 잊어지고 망가지고 오직 경험한 것은 고통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고 오직 삼키는 것이 전부였던 자. 그 위대한 사람들의 견고한 증거들을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러나 이 자의 심령은 계시를 하는 격렬함의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안개처럼 쉽게 부서져 버릴 만큼 모든 것은 고통으로 삼켰을 뿐이지. 누군가의 아하고 어하는 눈빛 하나 있어도 마음이 무너졌어. 철길 만길 떨어지는 자. 그것은 무엇으로 세워지는지 나는 모릅니다. 왜? 생애의 전부가 홀로였기 때문에. 누구도 내 곁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은 나의 대적이 되었고 나의 원수가 되어 죽이려고만 달겨드니 어제 전도창을 또 지우면서 보다 보니 어떤 여자는 말했습니다. 예수님 붙였다고. 그런 원수들을. 노노.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자기 죄로 인하여 시험을 당할 뿐입니다. 자기의 자아에 자손만대로 쌓아놓은 모든 죄악의 근성으로 인하여 가난하게 되고 못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조건 없는 존재로 살아야 하고 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문제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빛을 받아 능한 용사가 되어 뭔가를 할 수 있고 못하는 것은 그 또한 그들의 죄악의 문제로 얽혔기 때문에 능하지 못합니다.
세월은 깁니다. 60이 훌쩍 넘어 이 나이가 되도록 종교 조직을 헤맨 것도 30년, 떠난 것도 벌써 20년이 다 돼갑니까? 아니면 10년이 넘었습니까? 20년 안 됩니까? 기도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다면. 그러나 나는 나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급할 때는 와다다다다다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응답된 것도 있습니다. 절대 위험했어.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아, 그때 그 위기가 해결되었구나. 생애의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고통이 끊이지 않으니. 거기에 매여서 그저 모자라는 존재로 일상이라는 하루를 챙겨야 하고 못 얻어야 하는 것도 감당이 안 됐어. 참으로 힘겹게 메꾸다 보니 능한 기도는커녕 작은 기도도 주기도문도 오랫동안 잊어버렸습니다.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하지 못했겠지만 이 땅의 비극은, 인생의 비극들은 원수로 인한 것입니다. 인류가 태초의 동산에서 원수 마귀에게 육체가 팔렸어. 자아를 점령당해 내라는 존재로 도적이 견고하게 전부 다 육체를 장악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 개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생애의 이 나이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 도적의 소욕을 만족시켜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자도 꿈을 꿔봤습니다. 청춘의 날에.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하고 하나님이 향한 힘을 얻어 뭔가 인간으로 살기를 구했을 때는 많은 것을 꿈꿔보았지만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의 천국을 꿈꿔봐도 그것은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꿈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는 다만 그 이름 안에서 숨쉬기를 원하고 평안을, 작은 평안이라도 얻기를 원하고 고통 없는 시간을 갈망하며 구하지만 이 시간까지 그런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독감인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화장실을 쫓아다녔습니다. 설사가 났어. 그렇게 심하게 힘들었던 시간은 처음입니다. 물을 마셔도 곧바로 쫓아가야 합니다. 이제 약을 한 봉지 먹고 나니 오래되기 전에 지어놓은 감기약을 하나 꺼내 먹고 나니 통증도 덜하고 이제 그 바로 나오는 증상도 조금 덜합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자는 생애의 전부가 고통으로 학을 띄는 자이나 고통은 연단되지 않습니다. 길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절로 나옵니다. 아버지 고통은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오 주여. 참 이 육체가 무엇인지 에덴을 잃지 않았다면 이 육체 가운데서도
천국을, 에덴의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바라보았을 우리들이 죄에 팔리고 나서 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신은 도적에게 팔려 원수에게 지배되어 생애의 전부가 노예짓거리 하느라 그 소욕에 시달리느라 어느 정도 도적의 소욕에 욕망에 다 끊고 사는데도 이 꼴인데 온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그 도적의 소욕에 도취되어 만족하고 사는 자들도 너무나 많겠지요. 뭐 육체만 건강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건까지 빵빵하면 이 문명의 시대만큼 육체들이 향락에 나래를 켜며 내리달리는 일엔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부리는 죄악들은 내일을 점점 흉측한 죽음의 쇠력에 활개치는 땅으로 점령되는 그 길은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왜? 무슨 근거로? 인간들이 다 정신을 잃고 오직 패괴와 거짓과 술수와 악의 종결자가 되어 살아있는 악신이 되어 날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만 우기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까? 그러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둥지라도 골반 같은 둥지라도 주셔서 몸을 기대고 전기장판이라도 온기를 느끼며 쉴 수 있는 곳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쏟아지는 햇살을 안고 어린 기집애는 강가에 돌자갈과 모래더미에 앉아서 온통 붓금새 모래 안에 구멍을 빨고 파고 벌레를 잡아먹는 그 붓금새가 놀이를 하느라 손가락을 구멍에 넣어서 그 벌레와 노느라 시간을 잊었던 때들 몰랐습니다. 세상은 이미 다 팔려 그 어디에도 인간의 신성을 양심을 발휘